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앞서곤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앞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온전히 구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호흡 있게 하시고 2022년 새해 둘째 주일 복되고 구별된 날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여 올 한 해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옛사람이 남아있어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저희들의 심령이 늘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의 힘으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금년 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에 익숙하고 강팍한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빈 마음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새롭게 변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당하거나 먹고 사는 문제로 육신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사람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등 많은 기도 제목들이 저희 각 가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모두 우리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위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게 하시사 각 가정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각 기관과 부서에 임명된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열심을 다하셔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늘 풍성한 기도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혼탁한 시대를 분별하고 내다볼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이 혼탁한 이 시대에 교회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지혜롭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세밀히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와 비대면 예배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 심령들이 우리 주님과 또 멀어지지 않도록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교회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여 세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갈등과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며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정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잘 깨닫고 감동 감화받아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 일상 삶과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중에 찬양과 임마누엘 성가대의 철벽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부르거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은혜 일생을 지키시리는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국에 서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이 사랑 찬양하리. 온 땅이 주의 서로 찬송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이 사랑 찬양하리. 온 땅이 주의 서로 선포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이 사랑 찬양하리. 온 땅이 주의 서로 선포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 이 세상까지 이롭게 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길과 진리가 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풍요하고도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메마르고 더 공고해지고 더 피폐해질 뿐입니다. 이런 우리 삶에 참된 생명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또한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과 평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멸망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무리 죄악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과 함께 참된 평강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과 평화까지 담는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이 촉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과 평강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 그대로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할꼬 그렇게 묻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와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는데 무려 3,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수많은 이들이 이제 초대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까? 우리도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어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는데 어떤 신앙 공동체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새해 우리 교회는 먼저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게 힘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4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이어 4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썼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때만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들부터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도 힘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어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것 또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예배다우려면 어때야 됩니까? 방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면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배의 원리와 원칙에 우리는 온전히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 좋은 시설을 갖췄다 할지라도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때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의 전에 거하고 싶은 마음에 성전 문지기가 되기까지 그렇게 열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기 위해 멀고도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기쁘고도 절격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열망까지 넘쳐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열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할 때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예배요, 또 함께 기도하는 것도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또한 예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형식과 격식을 갖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평소에 찬양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주일에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에 귀 기울이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아니라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수요 예배만 아니라 심야 기도회, 구역 연합 예배, 그리고 심지어 각종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주일조차 제대로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이제 주일 예배부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새벽 기도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동영상을 활용해서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 또한 이제 예배하는 공동체만 아니라 친구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말하고 있습니다. 46절로 다시금 가보시기 바랍니다. 4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편 또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도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름 아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교인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여기면서 행동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은 하나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믿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대접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마치 천국의 모습까지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44절과 4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예배드리는 차원을 넘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서로 대접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할 정도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함께 썼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가난한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혼자 된 여인들만 아니라 굶주리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가난한 이들이 적지 않았기에 이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거나 소유가 넉넉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팔아 바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도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 초대교회 성도는 지하 묘지인 카타콤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본래 이 카타콤은 노예나 가난한 이들이
도시 안에 묘지를 구입할 수 없어 땅을 파 지하에 묻기 시작한 데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카타콤으로 피해 들어왔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 여기면서 또 함께 핍박받는 처지이기에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필요를 나누고 함께 생활해 나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친밀하고도 사랑 넘치는 초대교회를 이루었기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부러워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도 함께 일하지 않으면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또 나누고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만 아니라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더 나아가 온 교회가 함께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함께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푸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새해에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성숙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2절의 말씀은 예배와 친교의 측면에서도 해석되지만 한편으로 양육의 측면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뿐 아니라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넓은 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한 시간에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전 맞은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지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 넓은 복도 형태로 된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주로 넓은 그늘 아래서 쉬거나 아니면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성전을 바라보고 앉아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솔로몬 행각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 이런 양육은 초대교회에 자리 잡은 교육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안디옥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동안 가르쳤다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인들이 제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날마다 강론하며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와서 다 주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자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심지어 진정한 회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붕의 역사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 선포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르침과 양육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개개인이 나아가 공동체가 진정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년여 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에스라 성경 과정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와 함께 제자 양육 과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지금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 나가는 분들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항존직을 비롯해서 제 집부터 제대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함께 기꺼이 동참하셔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 격려함으로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양육, 가르침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예배의 측면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교육과 신앙 성장의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도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 훈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곳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함께 기도에 힘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냥 기도에 힘쓴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로 훈련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에스라 성경 과정에서 기도 훈련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기도 훈련을 받은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기도 인도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또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 인도하는 법까지 보고 배워서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양육을 통해 신앙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기도 훈련까지 받아 올 한 해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예배하고 친교하고 성숙하는 신앙 공동체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전도하는 신앙 공동체까지 이루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4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함께 친교하고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아가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자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에도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게 하는 전도와 가서 전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서 전도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서 전도하는 것이 열매 맺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오게 하는 전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10명 중 2명에게 겨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를 거의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한 것은 60%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사역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또한 반 이상 이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10%도 개신교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실망해서 교회만 아니라 아예 복음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나가 전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초대 교회처럼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부터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나눔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교회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만 하면, 교회가 생명이 넘치게 되면 구원의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 예배하고 친교하고 성숙하고 전도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제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인, 나아가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참되게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숙해 나가고 더 나아가 놀라운 구원의 열매까지 맺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빚어져서 더욱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아름다운 친교, 더 나아가 성숙하며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만 아니라 이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런 곳에 외로워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하소서. 기쁘구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범선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와 성필하니 함께하나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먼 가지 하나스니 내 평생 살구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까지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이 예물이 쓰는 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수된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되어져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수수받고 회복 중인 성도,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 그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나아가 오랫동안 평생에 계시는 성도들만 아니라 치료로 통달하는 성도, 60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정서까지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까지 긍휼히 여겨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옆에 분하고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교회는 새해 1월 둘째 주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학 사업과 선교 사업을 위해서 함께 작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우리 신학 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 전도사님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 그 외에도 어려운 가운데 학업을 해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 일을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금 또 미자립 교회만 아니라 기관과 선교단체, 해외 선교단체만 아니라 선교사님을 돕고 또 파송하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 사업에도 우리가 함께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학 사업만 아니라 선교 사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으나만 알아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년여 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말이 있었지만 사실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박상록 장로님께서 이렇게 나서셔서 이제 이 일을 또 하셔야 되겠다 여기셔서 우리 당회와 재직회에서 통과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관 건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순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재직 임명을 할 때에 소동부서가 빠졌는데 전원적 권사님께서 부장으로 그리고 또 신고덕 권사님이 담당 권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외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올래요? 네. 우리 라오스에서 온 순이다라는 자매입니다. 네. 지금 네,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고 있는 라오스의 천업서 선교사님, 루앙프라방에서 이렇게 미라클 센터, 미라클 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또 우리 라오스 청년들을 가르치고 또 대학에서도 한글과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해서 세례까지 받고 또 우리나라의 국비 장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지금 언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미국 국비 장학을 받아서 그렇게 유학을 갔던 분들이 우리 한국의 기반을 다졌던 것처럼 우리 순이다 자매도 우리나라 국비 장학생으로 와서 이제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금 먼저 순천대학교에서 언어 과정을 밟고 이제 그 과정을 밟고 나서는 아마 서울 쪽으로 와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제 공부가 다 끝나고 라오스로 떠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건데 우리 함께 격려와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굳이 전염해 사랑의 전에 가기를 너하니 내 모든 설레기와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제 새해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하고 친교하고 또 성숙에 나갈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더욱더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